오늘은 복음 듣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3월달 렘넌트 데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휴식 시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스케줄 정리를 잘 해라. 밖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요. 정리하고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야 그 시대를 살렸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고. 먼 미래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한 가지는 잘해야 된다.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라. 문화 서밋.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삶의 규모입니다. 규모를 좀 잘 갖춰야 된다. 그래야 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점검을 이걸 해줘야 돼. 점검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점검을 해줘야지 누가. 이게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그려라. 그러면 그린 것을 점검을 매일 하기 위해서 톡에다 올려봐라. 그리고 사모를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영이 삽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강단 메시지를 자꾸 들어라. 그렇게 가야 살아요.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면 만남이 축복이 만남이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일들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한 가지는 잘해야 돼. 하여튼 뭐든지 한 가지는 잘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내가 할 만한 것을 찾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 전문성을 하나 딱 지금부터 준비를 해. 이렇게 안 하면 나이 50 먹어서 내 뭐 할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늦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규모를 가져라. 규모를 갖춰야 돼. 규모. 그래서 삶의 규모를 갖추는데 삶도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앞으로 사회생활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규모. 그래서 인사도 잘하고요. 인사를 할 때도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잘 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 인사를 하면 저를 봐도 이렇게 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저보다 연배가 된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린 렘넌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손하게.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자리에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어른은 서서 인사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인사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런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배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잘 해라. 그렇게.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잘 지금부터 저축하고
경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잘하고 이런 것들. 왜래? 이 경제에 대해서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경제를 우습게 여기면은 경제 축복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경제를 지금부터 통장을 4개 정도 딱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착착착착 모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게 나중에 가서 보면은 내가 무언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커서도 이런 부분들이 돼야죠. 그래야 경제를 맡길 거 아니에요. 경제, 돈 속이고 거짓말하고 떼먹고 안 갚고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쫓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경제에 대해서 이론도 속이면 안 돼. 이론도 속이면 안 된다니까. 경제는 하나님이 보고 있어. 그래서 10의 1조 잘하고 돈 딱 생긴다. 10의 1조. 그리고 이 남은 거 9개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딱 그렇게 생각해야지. 다 먹어버려 내가. 그러면 이제 경제 축복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뭐 그렇게 뭐 경제의 힘이 막강한데 이 경제가 잘못하면은 이 경제 때문에 어려움 오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경제를 자꾸만 자기가 저축을 해서 모으려는 사람이 있죠. 먼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모을 줄 모르고 쓸 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돈 쓰는 것도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써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 이게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왜냐? 그래야 이게 문화 서밋이 되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윗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그래요. 윗사람한테는 이게 존중해야 돼. 그렇죠? 아랫사람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잘 섬기고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는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요. 존중하는 우리 렘넌트가 돼야 돼. 어른들을 각듯이 존중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부모가 무자라도 부모를 세웠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번에 좀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왜 복음만 말하는데 왜 그냐?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복음만 말을 하고 복음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길래 어느 좀 목사님이 가서 한번 설교를 들어봤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복음만 말하더래요. 그런데 복음만 말해. 복음만. 복음으로 복음 이해해야 돼. 복음 충만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이게 복음만 말해.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무한한 내용과 능력을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복음 이야기하는 것보다 복음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지. 복음이란 이 말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건 능력이 없죠.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의 내용을 전달을 해라. 복음의 내용. 그렇잖아.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서 그것을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해야지. 복음의 내용 중에 구원의 길이 가장 복음의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 얘기를.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거기에 따라오는 불신자 상태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때부터 구원의 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복음의 이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을 정말로 체험을 해야 돼. 삶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돼. 사실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왜? 때로는 막 이렇게 내가 막 힘들었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영적 싸움하니까 흑암이 꺾이고 기도 응답이 오고 어떤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이런 체험을 사실 속으로 할 수 있거든. 이게 복음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들,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 렘넌트들 보면 주보에 나와 있어요. 자, 첫째로. 자, 복음을 왜 들어야 되는가? 복음 듣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복음 듣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복음 듣잖아요. 복음 듣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요. 모든 사람. 그렇죠?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천만의 말씀. 안 들으면 죽어요. 이게 보세요.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여기 이제 화분이에요. 화분에 이렇게 이제 뭐 꽃이 이렇게 피었다. 화분인데 이 화분에다가 자꾸 이제 물을 줘야죠.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커피를 주고 여기다가 꿀물을 계속 부숴준다. 여기다가 내가 좋아하니까 콜라 막 부어줘.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는 물을 부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물 외에 다른 걸 부으면 죽게 돼 있죠.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그냥 다 너무 우리 목사님 유머스러워. 너무 재밌어. 코미디 같아. 그것 가지고는 영을 못 살리거든요. 그게 될 문제가 아니지. 왜냐? 우리 인간은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 안 들면 일단 영이 죽게 돼 있어요. 율법 계속 들어보세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드려야 돼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잖아요. 돈으로 살리라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일을 잘해서 살리라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뭐 어디 학교를 합격하면 살리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뭐 권력을 얻고 승진하고 명예를 얻고 그래야 살리라.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복음 들어야 살아요. 복음 들어야 살아요. 천하 없는 사람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 구원의 길, 그렇죠? 그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체크를 해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산대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저 골짜기로 데려가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이 마른 뼈가 등이 살겠느냐 물어요. 주께서 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향하여서 네가 대언을 해라, 내 말을. 그러니까 대언을 해요. 대언을 하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뼈가 들어맞는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어.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대언한다고 자꾸 말해요. 이 대언을 하니까 이 진짜 생명이 없는 앙상한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군대가 됐다고요. 군대. 예? 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육신적인 것만 가지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어내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요. 세상에 여론 따라가 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 딱 그렇게.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듣지 못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귀 본능, 숨어있는 영적 문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고통의 올무, 함정,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복음을 말해주는 사역자와 가까이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보세요. 이게 복음을 안 들으면은 회귀 본능,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희한하죠. 말씀을 이렇게 못 듣잖아요. 그러면 저 자신도 풀이 팍 죽어버려요. 그리고 금방 세상적이 돼요. 육신적이 되고. 그러면서 힘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요. 이야, 이 참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영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야. 다른 거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더래.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 비슷하게 딱 돼버려요. 이게 불신자 생각하고 똑같아. 불신자가 말하는데 똑같이 말해. 왜요? 복음 못 들으면 그렇게 되게 되네. 우리 렘들이 꼭 잊어버리면 안 돼. 세상 학문에서 일반 상식을 배울 거 아니에요. 뭐 장로고시 볼 때도 뭐 일반 상식이고 목사고시 볼 때도 일반 상식 시험 보잖아요. 일반 상식 가지고는 내 영이 살질 않아. 상식선 가지고는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우리 일반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야. 상식 이상을 넘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그 말은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가요. 꼭 잃어버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봅시다. 재앙을 막기 위해 왜 복음을 자꾸 드려야 재앙을 막아야 된다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재앙이 막 들이닥치잖아요. 에? 들이닥쳤잖아요. 이 재앙이 왜 왔냔 말이야. 에? 재앙이 왜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재앙이. 죄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거란 말이죠. 재앙이. 재앙을 막아야 돼. 막는 길이 오직 예수라니까. 불신자 보세요. 불신자. 불신자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하죠. 막 뭔가 막 찾아가고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종교 생활을 막 합니다. 여기저기 막 따라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면 지옥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둘째 사망. 3, 4대가 자기만 끝나면 저주가 3, 4대까지 계속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것이 뭐냐?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들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신자. 신자는 재앙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올바른 방법은 재앙 막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복음 듣고 복음을 전해요.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재앙과 이 저주가 막 찾아온다. 요 한 사람. 재앙과 저주가 막 닥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이제 그 뭡니까? 무당 찾아가죠. 구슬합니다. 제사지는 돈 그렇게 많은 또 이것도 합니다. 천도제를 드리고 어느 지난번에 식당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해.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무당이라. 전도 대상자인데 달마도 그림이 딱 붙여 있더라고요. 이러한 모든 것. 어느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그 남편이 형사래요.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형사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이 부인이 남편은 막 호주머니에다 막 쑤서 넣어주더래요. 뭘로 부적을 딱 써서 넣어주더래요. 위험하니까 부적이 지켜줄 거야. 다급하면 사람이 뭐든지 붙잡고 싶잖아요.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저희 큰형이 암으로 막 투병하면서 40대 후반일 거예요. 큰형인데요. 저한테 와서 어떻게 막 돈을 15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사는 분이 저 시골 전주까지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돈 내놔. 그런데 도사를 하나 데리고 도사를 데리고 와서 이분이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도사가. 그러니까 150만 원 달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복음서 계시에서 영접시켰어요. 돈 줄 돈도 없고 도사가 낫는 게 아니에요. 낫게 하는 게 아니다. 네? 복음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영접을 시킨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결국에는 수천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당연히 복음 받고 내가 살았는데 이것을 내 안에만 가둬놓으면 안 된다. 화가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저주는 끊을 길이 없는 거죠.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우리가 들어야 돼. 이것 가지고는 답이 안 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답이야. 우리 렘넌트 이렇게 답이 딱 나야 된다니까. 이렇게 딱 답 나. 자, 그거 보세요. 신자의 재앙 막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개인의 재앙과 가정 재앙과 지역 재앙을 막게 돼. 틀림없죠. 왜냐? 창세기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안전뱅이는 재앙만 났거든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재앙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평상시에 베드로에게 은과 금과 이런 물질만 주었단 말이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잡아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러잖아요. 개인의 재앙을 막는 길. 그리고 가정의 재앙.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에 가서 보면은 간수쟁이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아라. 응? 자살을 막죠. 막는데 그때 간수쟁이가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딱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살을 막았고 그 이후에 그 가족 전체 가정이 다 구원받아요. 가정의 재앙을 막는 길이라니까. 예수 가정에 예수가 없다. 피 묻은 복음이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목에 돼 있다. 이걸 막고 끌어버려야 돼. 지역.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땅에 기쁨을 잃어버렸고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가서 보면은 복음 듣는 일과 전하는 일. 복음을 자꾸만 들어야 돼. 듣는 일과 전하는 일을 이것을 지속해서 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러면 되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딱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 나왔죠. 강단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듣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렇죠? 말씀 운동도 앞으로 놓고 이제 말씀 운동도 하면서 사모늘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꼭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무슨 우리가 응답은 없어요. 먼 미래를 두고 지금 나만의 이 비밀이고 있어야 돼. 제일 이걸 왜 위에다 놓냐? 요게 되어야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오게 돼 있어. 요것은 안 하면서 요것만 열심히 해. 건망했거나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되어서 영적 상태가 정상되고 성령 충만해 버리면 이것들은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와. 힘이 온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게 영적으로 깊은 기도 가운데서 힘을 얻으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딱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왜? 죽기밖에 더 하냐 말이야. 이렇게 딱 답 나오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되면은요 이런 것들이 다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놓지 말고 복음만 계속 들어야 돼. 복음만 우리 렘넌트. 그러면 된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말씀 딱 붙잡고요. 기도 제목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선포된 렘넌트 데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차세대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사령관, 정말로 왕 앞에 서는 자,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왕 앞에 서서 요셉처럼 탑주는 자들이 딱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캠프를 밖에 나가서 못할 것 같아 보니까요. 집중의 재단을 쌓는 시간 40일을 한번 지금 도전해 보죠.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요.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암송 대회 위해서 그 5월 10일입니다. 이때 암송 대회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암송이 한 구절씩 하루에 한 주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은, 암송하는 게 굉장히 집중이 되더라고요. 집중이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암송 대회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한 암송도 까먹으면 안 되냐, 손해잖아요. 그것도 내가 이렇게 조금 하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새로운 거 10개 이렇게 해서 20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상민이 결혼을 위해서 한슬자매 이 결혼 예배에 이게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연기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연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귀한 한 가정을 이루는데 더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축제와 같은 그런 결혼식,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축제와 같이 축하받고 행복한 그런 결혼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들에게 제가 메시지 해줄 게 많아요. 왜냐? 가정이 뭐지? 부부가 뭘까?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뭘까?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줄 메시지가 좀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결혼도 조금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렘넌트 데이를 맞이하여서 복음 듣는 이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